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탄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가룟 유다에게 역사였던 그 사탄이 그의 아류들과 함께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서 우리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때 사탄이 무엇라고 예수님께 묻는지 잘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3절 6절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너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뛰어내려봐.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가슴 아픈 일을 겪게 하시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고. 사탄은 계속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틈타서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단 한 가지의 죄도 범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조차 사탄의 광야의 시험은 시작에 불과했을 뿐 그 이후 멸시와 천대, 조롱, 매맞음과 채찍, 그리고 모함으로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의 존재를 그냥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야말로 가장 깊고 생명력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집니다. 더는 벌이 두렵거나 자신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을 닮고 즐거워하고 섬기려는 순전한 열망으로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기 때문에 삶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염려와 정서적 불안감이 점차 사라집니다. 노력의 성패 때문에 우쭐하거나 절망할 일이 사라집니다. 외모나 지위로 인해 불행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이전처럼 남의 비판에 위축되지도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룰 수 없는 뿌리 깊은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이것을 공격의 주요 전선으로 삼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막아 이런 능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어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탄을 상대하실 때 어떤 초인적인 하늘의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제시한 거짓말, 거짓된 생각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셨습니다. 최상의 방어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그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머리로 동의하는 것까지는 사탄도 개의치 않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엇을 해야만 합당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탄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교묘히 또는 대놓고 부인하는 사탄의 모든 말에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시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그 진리를 붙잡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머릿속과 마음속에 해박한 성경 지식 없이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감히 맞서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어찌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삶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충분히 알려면 예배, 매일의 성경 읽기, 묵상과 암송, 찬송, 설교나 어떤 강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사탄의 공격을 만날 때 유혹 때문에 죄를 짓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있음, 긴장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더불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치열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깨를 펴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